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제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이 이제 좀 늦게 안수를 받으셨어요. 이제 어제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과 또 이렇게 또 뜻을 모은 것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 장로님들 이제 취임식을 4월 4일 이제 그날이 부활절이죠. 4월 4일 오후 2시 그때 이제 우리 두 분 장로님과 또 저의 취임식도 같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극심해서 작년에 못했어요. 저는 사실 안 했으면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해야 된다. 장로님들이 이제 저를 생각해 주신 거죠.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고맙고. 또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라 그러면 그 대신 이제 조촐하게 저는 이제 외부에는 크게 알리지 않고 그냥 우리 지방 강서 지방 안에서만 공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 취임과 더불어 저의 취임식도 이제 4월 4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이제 모든 일들이 또 다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죠? 네, 큰 평안. 네, 그 평안은 오직 하늘에 속한 평안이죠. 그러면 그 큰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의 법 즉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그러므로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장애물을 이기기 때문에 없는 것과 같다는 뜻이겠죠. 그게 더 정확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 속에도 오늘 제목처럼 평안함과 담대함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평안함과 담대함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 16장 마지막 절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절은 그 16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말씀 33절을 시작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고 할 때 이것이 뭘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만을 떼놓고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게 좀 쉽지 않죠. 이제 그걸 풀어드리는 것이 이제 제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의 전체를 일컫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이 큰 한 묶음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별을 앞두고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을 묶어놓은 부분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6장 33절 너희에게 이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들을 하고 여러 가지니까 그 내용들이 전체로 보면은 13장에서 16장 말씀이 그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 이 앞에 32절의 내용을 받아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폭을 좁힐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2절 그 직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러면 32절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너희들도 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배신하고 달아나고 겁쟁이들처럼 다 주랭랑을 칠 거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32절 이미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럴 일이 일어날 거 상상도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곧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는 다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젠간 다 떠나요. 아무리 사랑해도 다 떠나는 거예요. 예? 그 떠나는데 결국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집착하면 안 돼요. 왜? 다 떠난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 예수님도 이미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사랑과 집착을 혼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사랑과 집착이 어떻게 다를까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 마음이 감으로써 내가 의미가 있고 기쁜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반대로 집착은 뭐냐면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집착이에요.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속에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진정한 사랑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다 떠나가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은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집착이 개입되어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 그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부부가 둘이 살다가 혼자 가면요, 땅을 치면서 아이고 먼저 가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는,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당신 떠났으니까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사냐. 그건 뭐예요? 사랑인 것 같은데 집착이에요. 그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건 집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가 집착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분리시켜 놓고 볼 때 자유함이 있으면 진짜 사랑하는 거고,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집착이에요. 예수님이 참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 너 이거 다 떠날 것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계셔. 이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내 옆에 다 떠나갈 것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젠 떠나갈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떠나갈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아직 그 자유함이 없다면 그건 집착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
물론 아쉽죠. 당장은 힘들죠. 그러나 거기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2절 말씀이 예수님이 다 떠나가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까닭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평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는데,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근데 여기 보세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 세상에서 환난. 예? 이거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서는 평안함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똑같아요. 세상은 언제나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은 어디 있는가? 주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명령하시는 까닭은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예수님의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세상에서의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으로 세상에서의 환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담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평안함은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평안함이 우선이죠. 그러나 평안함 가운데 담대함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하면 담대하게 돼 있어요. 담대라는 말은 한문으로 담자가 쓸개 담자거든요. 그러니까 말뜻 그대로 말하면 쓸개가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담력이 있다는 건 쓸개가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 쓸개에서 용기가 나온다. 그래서 줏대 없고 뭐 겁쟁이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 쓸개 빠진 놈이라 그래. 쓸개 빠진. 그러니까 쓸개 빠졌다는 얘기 그런. 담대네 이 담낭. 쓸개가 크다는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기. 담대함이 뭐예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담대하면 세상에서 나보다 아무리 힘센 사람, 권력자,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지요. 왜? 내가 평안한데 담대한데 그 사람이 힘쓰는 거하고 많이 가진 거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보다 적게 가지고 약한 사람한테 내가 뭐로 힘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사람은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고 내려가도 비굴하지 않고요, 항상 주님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안한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안함과 담대함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평안한 사람만이 담대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항상 본질과 핵심과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을 여기서 보십시오. 결국 아버지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외로울 것도 없고 비굴할 것도 없고 또 두려울 거 없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라. 예수님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 모든 사상 사람들은 다 기도해요.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으로 분류하자면 딱 두 가지예요. 내용으로 분류하면 뭐냐? 희망의 기도와 약속의 기도예요. 희망의 기도는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희망이 있잖아요. 아니, 신년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해는 매일 떠오르는데 왜 하필이면 연초에 떠오르는 해 앞에 가서 해를 보고 빌어야 됩니까? 그는 뭐야? 거기다 대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희망의 기도예요. 그건 희망의 기도. 근데 우리가 그런 희망의 기도해요? 희망의 뭐 자기가 바라고 싶은 것을 아무데나 가서 막 비는 거, 그게 희망의 기도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희망의 기도를 드리지 말고 우리의 기도는요, 약속의 기도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내용으로 딱 분류하면 두 가지라고요. 희망의 기도와 약속의 기도. 어떤 기도를 하는가요? 우리는 약속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언약, 어제 주신 말씀처럼 그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의 기도예요. 그런데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집착하는 것은 그건 희망의 기도일 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기도의 내용이 희망의 기도인가 약속의 기도인가? 나는 이 말씀대로 정말 내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 담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순간에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밥을 먹으면 다 소화되고 그러지만 어제 내가 뭘 먹었는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왜? 먹었으면 이미 내 몸이 된 거지. 내가 어제 뭘 먹었더라 기억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내 몸이 됐으면 됐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외치는 것이 내 영을 지배하는 것이지 내일 지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내 몸이 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못 외운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순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3번 끊습니다. 자, 처음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거기 한번 끊고, 그 뭐 앞에 있는 홀로가 아니고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할 때 이것이 뭔가를 알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두 번째,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거기 또 한번 끊고, 그 다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거기서 한번 끊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샤우팅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세 군데 끊었어요. 자, 준비하시고 우리 함께 샤우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말씀대로 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